인자가 나타나는 날,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신을 가리켜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인데, 소위 the Son of Man, 즉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그 인성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적 관점에서 이 인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란 말.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관점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말. 요새 지구촌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성큼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한 목사님에게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성큼 가까웠는데 성전 짓지 말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어야 된다네. 아무튼 뭐 저는 제 목회 기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단 말.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와서 질문하기를, 목사님께서는 만일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하나 딱 꺼내더니 내일 아침 7시에는 이 경건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몇 시에는 또 목회자들 이 모임에 참여하고 또 그 다음 시간 어떻게 하겠다고 자신의 스케줄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든지 요란하게 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임한 것 같고,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이 침공을 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리에 나부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소위 이 대환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군사는 2만만이라고 했으니까 2억이 모인다는 말.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이 백러시아 공화국, 소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는 근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동슬라브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인 것을 스스로 말하자면 자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푸틴이 그런 것 같아요. 장차 이 북방 세력인 곡과 마곡, 그리고 이 로스라고 하는 이 북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가능성도 있고, 그 3개국이 합해서 시리아와 이란과 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마 중국도 개입하게 될 거고 유럽과 서방 세계들이 다 개입하면 그야말로 대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이런 이 엄청난 대전쟁, 이건 뭐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 있고 핵전쟁이 될 수 있단 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두렵거나 뭐 공포를 조장할 필요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과 멸망인 반면에 중생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시민들, 하늘의 시민들은 구원과 위로 그리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아주
우리가 사모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여기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이. 자, 오늘 이 17장 거기 20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을까? 아마 그 질문한 내용이 당시만 해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소문이 한창 나돌된 그런 때였고,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수 있고, 또 과연 이 예수란 작자가 정말로 자기들의 그 질문에 능히 답변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참 순수하게 자기들이 배우고 깨닫고 알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부정적 관점이란 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를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그렇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져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 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육체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의 속박 아래서 자기들이 벗어나오고 해방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체적으로는 모든 질병에서 건강함을 얻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소위 다윗과 같은 그런 그 메시아가 등장해서 로마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이고 또 영적으로 시작됐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미 임했다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가르칠 때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사를 통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건설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The kingdom of God is constructing 아니 is under constructing. 하나님의 나라는 under constructing now 지금 건설 중에 있단 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야말로 점점점 커져나가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거듭난 신자, 즉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의가 넘치고 희락,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세계, 성령 안에서,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심령의 천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란 말.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단 말. 이거 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순종하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통치하고도 상관없는 인생을 엔조이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단 말.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증거 아니에요. 누가 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더 자연스럽단 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속에는 이미 말하자면 그들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는 자 속, 신자 속에 있고 신자들의 모임인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요. 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이 천당에 가봤어 그러더래. 천국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 안 가봤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가봤다고 하시오. 아니 안 가본 걸 어떻게 가봤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천국의 본점은 아직 못 가봤어도 지점에 늘 다니고 있다고.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이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란 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란 말.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단 말.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런 정치적, 경제적, 이 말하자면 육체적 그런 완전한 나라,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강론하시기를 22절 보실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인자의 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인자의 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the day of the Son of Man, 즉 인자의 날. 그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날. 영어로는 the Lord's Day도 쓰고요. 하나는 the Day of the Lord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혀 의미가 달라요. The Lord's Day는 주일, Sunday를 가리키고요. The Day of the Lord는 주님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 인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신학에 있어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주제는 아주 그 연구의 대상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탄하는 날, 여호와의 날이 최종적인 이 여호와의 날은, 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과 그 무한한 영광과 이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게 바로 이제 인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란 말. 바로 인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을까? 뭐 세상에 너무 빠져서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사십니까? 아이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네. 그 제대로 된 신자예요. 그러나 요새는 너무 세상이 바쁘고 뭐 분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분명하단 말. 또 여러 가지 미혹도 많고 고난이 많고 타락해서 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은 세상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 첫 일성이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말에 끌려다니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리 기울이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또 저리 기울이고 사실도 잘 모르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는 말이에요. 말세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 미혹받아 간 사람들 아니에요? 안상홍 증인의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달았는데도 마찬가지. 과거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그 휴거 이런 것들을 다 예측했다가 다 불발로 끝났고, 대표적인 것이 1992년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텔레비에서 중계까지 했어요. 불발로 끝났죠. 아니, 성경에 무슨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이 주권적 권한의 사항을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 뭐 10월 29일인지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1992년 10월 29일인지 그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이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지 몰라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까 서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곧이라고 말하는 건 시간을 말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곧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곧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한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노아의, 여기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만, 인자의 때는 곧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와 거의 방불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분명하게 명시된 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면서 이 세상은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촌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부족이 별로 지금 없습니다. 거의 2016년 통계에 하면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부족이 한 300개에서 한 600개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뭐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부족이 살아요. 그 전에는 뭐 몇천 개, 몇만 개였는데 이제는 거의 다 벌써 지금 2016년이니까 뭐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벌써 6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복음이 이제 거의 다 전포됐단 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확실히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 요새 뭐 생고구마들이 전도받고 교회 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뭐 주일학교 때 한번 나가봤다든지 아니면 믿다가 실족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유언을 했는데 아직 안 나갔다든지 군대에서 뭐 종교 생활,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든지 여름 성경학교에 한번 갔다든지 성탄절에 떡 얻어 먹으러 갔다든지 한번 적어도 한 번 정도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종종 있지만 전혀 생고구마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애는 희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추수가 다 끝났고 그 이삭 줍기 있잖아요. 추수 다 끝난 다음에 그 정도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극단적인 이단들처럼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거 아니죠. 평소와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에 맡겨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소위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이 신자들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기 할 일 성실하게 하란 말.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다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 만들어지지 못한 것도 많고 예수를 믿고 상당히 신앙의 경륜도 있는데 말하는 것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회개해야 될 일이겠죠. 믿는 지는 오래됐는데 행위와 말과 너무 다르고, 그 예수님 재림하면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만 가사에 부끄러움 없을까, 가슴이 푹 찔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다 숨은 부끄러움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도 정말로 영광스럽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냐는 말.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도 가셨고 또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지구촌의 한 구석으로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현장을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또 TV를 통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번개가 한번 치면 이 동에서 서구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전 세계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날에. 물론 통곡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일본말로 관계가 나이데스다,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현재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삶이 더 충실해질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할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거고 미운 사람도 없이 형제도 진정으로 사랑할 거고 먼저 손을 내밀 거고 하나님 앞에 의무도 성실하게 잘 감당할 거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날일 뿐만 아니라 그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세계적인 사건이라면 어떤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세계는 다 이미 인터넷 광케이블이 다 깔렸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서로 다 전파들로 연결돼 있어서 어느 한 지역의 일을 전 세계가 다 TV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말. 그러나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는 부활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2000년 아니요? 예수님이 공생애니까 주전 한 30년 주후 한 30년 경인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6절로 30절 이하에는 바로 이 인자가 임하는 날, 즉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잘 아니까 26절로 30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구약시대 이 양대 큰 두 개의 심판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장차올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재림함으로 말미암을 이 세상의 심판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아의 때 행하던 음란 방탕하고 세속에 기울어져서 사는 그런 삶의 시대,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 그래서 전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자기를 위하는 삶이란 말.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정신없이 이제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 가리킵니다. 노아의 때도 노아의 홍수가 나던 날 그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가족들이 전도 많이 했을 건데 자기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전도 받지 않았어요. 요새 노방전도들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효과 기대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완악한 시대가 됐어요. 전에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노방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종종 있었죠. 또 관심도 갖게 되고
노아 시대와 방불하게 된 거예요 지금. 노아도 뭐 얼마나 소리쳤겠냐.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이제 7일 후면 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또 마지막 했으니까 얼마나 마지막까지 했을 텐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마 가까운 사람들도 다 노아를 정신병자로 취급했을 것 같아요. 요새 이 세상은 우리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뭐 노아 시대나 뭐 다를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 롯과 그의 그 두 딸들 구원받았지만 롯의 부인이 또 믿음이 없는 마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이끌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고지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긴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또 세상 것들 문화적인 수단을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또 취하지 말라는 말. 그냥 부려 먹어, 그냥 이용하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라고. 뭐 많이 남겨놨다고 뭐 자녀들이 꼭 유익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원래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심으로 여겼습니다. 그 송한규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자녀들 키우고 거기서 사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돈을 붙였더니 왜 돈을 붙이냐고 다시 아버지한테 보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근래에는 이제 미국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캥거루족처럼 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일들이 종종 생기긴 했고, 우리 한국은 뭐 다반사고 그래 미국도 이제 점점 이 신자 수가 줄어들고 교회도 연약해진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 엄청난 이 빌딩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천당 갈 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간다고, 헌납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다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지금 뭐 한 50대, 60대, 40대 이하는 좀 죄송하지만 50대, 60대가 만약에 다 천국 간다면 앞으로 교회 지을 그런 의지 가질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50대, 60대, 70대, 80대는 뭔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떠난다면, 아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50대 이상이 다 천국 간다면 앞으로 현상 유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영국 같은 데는 그래서 예배당을 팔아가지고 뭐 카페도 되고 뭐 맥주집도 되고 심지어는 무슬림 회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하게 붙들려서 살면 뭐 그래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한 130년 먼저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의 선원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데, 다윗의 길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요. 미국에는 그 UMC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교세가 아주 엄청나게 가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혜도 많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지만 왜 그럴까 제가 미국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교회들이 흔들리지도 않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는 확실한 거잖아요. 이건 뭐 이론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로 뭉쳐진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 것에 미련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이제 말세 대환란의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란을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이걸 소위 뭐 7년 대환란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이때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인다고 했을 때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의 목숨, 육신의 목숨보다 영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그런 이 대환란의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이 어떤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크지, 육신의 목숨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말이죠.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그 스데반 집사가 몇 살에 죽었겠나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또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는가. 사실 그가 집사로서 그야말로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그는 그 순교자의 반열과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뭐 한 3, 40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60년, 70년 더 산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대환란 시기에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진리를 붙들고 육신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런 진정한 신자,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4절, 5절 거기에는 이제 휴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먼저 죽은 자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 뭐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뭐 수장을 했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간 그 영혼과 땅의 흙의 원소로 바뀐 그 원소가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산채로 들어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비행기 칸에서 보는 그 영화 가운데 휴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이로트가 비행기를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승객을 모시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로트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뿡 하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해서, 거기다 비행기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체 함께 다 지상에 추락해서 산산 조각이 났겠죠. 좀 극단적인 영화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가 이제 들림을 받는데, 그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린데 휴거 사건이 발생한다면 중생한 신자, 거듭난 신자들이 올라가지만 그냥 처치 멤버들, 단순히
교회만 나와가지고 집사 권사되고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라면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오늘이라도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오너라 하면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다가 부인은 예수 믿으니까 올라갔는데 남편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부인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때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역사적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한 위로나 평안 정도를 구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추구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거듭난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다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사람도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다 서로 자랑이 되고 서로 면류관이 되고 서로 상급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